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법 이 두 번째로 회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환난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행하신 것도 있고, 또 악한 마귀가 그러한 재앙을 우리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욥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또 재앙들이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 우리는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사면을 받으면 그 즉시 감옥에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회개라는 것은 참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나라에 심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하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의 경제적인 문제,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우리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특별히 아주 큰 환난을 당하면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회개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한 죄가 떠오르면 우리가 살고 싶어서 빨리 병에서 낫고 싶고, 또 빨리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나 또 여러 가지 환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해도 나름대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냥 그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다시 풍요로운 길로 당장 인도해 줄 것 같은데 우리가 회개했건만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회개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용서해 줬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면 우리 죄와 함께 내렸던 여러 재앙들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재앙 가운데서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 속죄를 받는 거, 이것은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속죄제라고 합니다.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자기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정한 그러한 깨끗하고
흠없는 그러한 양이나 또 염소나 또 소나 이런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그 짐승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옛날에는 다 가난했을 때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끌고 내가 성소에 있는 제사장으로 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무슨 뭔 죄를 지었구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러 가는구나. 이게 조용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르게 죄 용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몰라도 제가 저렇게 염소를 한 마리 이렇게 잡을 정도로 뭔가 큰 죄가 있구나.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그 짐승을 주면 제사장이 대신 그 짐승의 이 피를 이렇게 손에 묻혀서 제단에 바르고 뿌립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참 어때요? 냄새도 고약할 뿐만 아니라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는 게 좀 그렇습니까? 네. 자기를 위해서 그냥 애매한 짐승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절차가 하나하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죄 용서 받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통을 이제 이었던 가톨릭 교회에서는 요즘에 옛날부터 이어온 게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고해성사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이 신부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누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일일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신부를 찾아가려고 할 때 신부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한 시간에 그 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비밀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내 비밀은 이미 신부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그냥 죄를 이렇게 고백한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신부는 들어보고 그게 뭔가 이 금전 문제면 이 금전 문제 해결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가 최선을 다해서 이러이런 방법으로 해결하고 또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죄라면 너가 거기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 그래서 봉사를 어디에서 얼마만큼 하든지 뭔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이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죄 용서를 선포해 줍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개신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을 때는 그냥 이런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생각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란 건 자기 삶을 반성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 하면 우리는 그만큼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다시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받아서 우리 영혼도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자백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한 죄하고 일치되고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끊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겠지만 여전히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으면 환난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계속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속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쉽게 환난은 하나님께서 거둬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정말로 우리가 닥친 그러한 진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죄 용서를 받고 실제 우리가 잘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활동했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회개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만일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럴 때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두 보롯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세례 요한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옷이 두 벌이 있는데 그 옷을 없는 자에게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없는 자에게 옷 주지 않는 것이 진정 죄였구나. 진짜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생길까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내가 만일 또 먹을 것도 그리하라 그랬는데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내가 나눠주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그리고 내가 진정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세례 요한한테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아니, 내 옷인데 내가 입는 것이고 내가 옷도 많은 것도 아니고 두 벌밖에 없는데 없는 자에게 한 벌을 주게 되면 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그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행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죄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세리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요한이 말하기를, 부과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세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제부터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많은 것을 내가 거두지 않겠습니다, 이럴까요? 그 당시 우리가 옛날에도 공무원들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 가난할 때는 공무원들이 봉급이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봉급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일과 연관된 어떤 이 부수입으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세리들은 자기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는 부과된 것보다는 좀 플러스 해가지고 세를 매기고 거기에서 거둔 다음에 나라에 바칠 것은 바치지만 남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다 관행이었던 거예요. 이랬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할 때 과연 정말로 내가 정말로 부과된 것 외에는 다시는 세를 매기지 않고 내가 그것만 딱 이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군인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까? 이럴 때 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군인들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정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 상대방이 그 힘에 위압당할 때 뭔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 얻는 것이 좀 있는 거죠. 군인들도 옛날에 급료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뭔가 거짓으로 고발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코너로 몰아놓고 내가 봐줄 테니까 이렇게 나한테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좀 건네주라라고 뭔가 이 뒷돈을 요구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살아갔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싫어하니까 세리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세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군인들은 이 문제를 해야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가 갖고 있는 그러한 소유를 자기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스스로가 자기가 알아서 세리는 이런 내용으로 또 군인은 방금 세례 요한이 한 대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는 자백이나 회개는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자백을 하는 것이지 누구로부터 뭐 들어가지고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보면서 나의 문제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받아서 내가 회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것은 제3자가 봤을 때 특별히 좀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봤을 때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자기 문제를 물어보고 그가 나한테 한 이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게 진짜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환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환난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지금 살아나야 되니까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곧 정말로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또 나라가 정말로 전쟁으로 인해서 다 멸망해 갈 때 그 나라가 회복되려면 이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돼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환난이라는 진짜 무서운 그러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본문을 보셔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블레셋과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장 힘들게 만든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맨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벗어나고 정말로 그들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사무엘 시대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 시대 때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이 사무엘 때가 블레셋과의 그러한 이 대결에서 결정적으로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정말 풍요로운 나라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사무엘 때 있었습니다. 엄청난 환란이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막 삼손도 노력하고 뭐 수많은 사사들이 노력했지만 어느 정도는 성공해도 또다시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미칠 것 같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럴 때 먼저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왜 이방신을 섬기냐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근데 왜 내가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냐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계속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자기 말고 이스라엘 백성 말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블레셋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미디안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애굽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다 바알 섬기는 거예요. 다 아스다롯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로 헤어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나아가서 자기들은 블레셋이나 또 모압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듯이 그들은 뭐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냥 그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스다롯을 섬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상대적으로 자기는 괜찮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게 또 필요하면 바알도 조금 섬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들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데서 스스로가 자기가 이 문제의식을 못 가졌던 것입니다.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진짜 이것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과감한 시도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특별히 블레셋에게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상시 때는 그 이야기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한테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뭔데? 우리도 나름대로 다 안다. 내가 이방민들만큼 내가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적당하게 내가 선을 지키고 있는데 뭘 너가 우리 삶에 간섭하냐 하면서 사무엘의 말을 안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블레셋에게 너무 오랫동안 계속 고통을 받고 시달림을 받다 보니까 정말로 그것이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면 나도 한번 바알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갖게 된 거예요.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또 사무엘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아스다롯을 버리고 싶으면 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럴 때 그들이 행함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는 일에 그들도 참여합니다. 진짜 그러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야, 쟤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들을 또 여기만 무찌르고 한꺼번에 다 모여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그냥 없애버리면 내가 이스라엘을 또 확실하게 지배할 수 있겠구나 해서 또 군대가 오지 않습니까? 미스바로.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이거 당신이 기도해서 해결해 달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거니까 정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당신이 해결해 주라고.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마 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가오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우레를 바라고 막 사방을 어지럽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그들이 막 이렇게 막 죽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그동안에 이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던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그 많은 땅을 다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사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도시에서 힘을 갖고 있었는데 벌써 여기만 나온 것도 에글론하고 가드를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에글론 사람이 블레셋이 차지했던 곳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드 사람이 이제 다윗을 이렇게 많이 따르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 완전히 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된 겁니다. 정말로 환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냥 뭐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진짜 큰 환란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환란, 블레셋이라는 그러한 민족에게 그들이 완전히 이제 이마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정말로 풍요로움을 이제서야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회개로 가능한 건데. 근데 그 회개라는 게 그냥 적당한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먼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진짜 벗어나고 싶으면, 아까도 말한 대로 내가 그냥 좀 더 정결한 삶을 살고 싶으면 혼자서 자백하고 자기가 생각나는 죄를 자백하면 좀 정결해지고 또 용서함 받아서 깨끗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나의 삶을 진짜 힘들게 하는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가 가장 골칫덩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알려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것이 내 죄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환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듣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나, 내가 주의 종에게 가서 내가 내 상황을 이야기할 때 주의 종이 나한테 죄를 갖다가 지적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종에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환난에서 벗어나는 회개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삶이 좋아지는 것 뿐이지 완전하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자백, 회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죄와 내가 생각하는 죄가 일치했냐라는 거예요. 죄가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지만 진짜 나한테 심각한 죄는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이 몰라요. 자기 자신이 알 것 같아도요,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나하고 가까운 나의 부모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 어떤 어른이 나의 죄를 알고 있지, 내 죄는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아는 죄만 자백하려고 했다가는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정말로 맞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정말 맞는 건데, 진정 우리 자신이 정말 회개를 정말로 지금도 해왔지만 내가 한번 회개를 잘해보고 싶다. 왜? 그냥 깨끗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차원을 완전히 좀 변화시키고 싶다. 내가 정말로 오랫동안 문제로, 오랫동안 골칫덩어리로 갖고 있었던 그것을 정말로 회개로 해결하고 싶다. 이러한 어떤 우리의 강한 동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으면 그냥 회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자백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해 줄 때, 저 사람이 또 나를 또 기분 나쁘게 또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무서운 어떤 병이나 나의 무서운 환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된 날을 경험하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이제는 다시는 블레셋으로부터 그 압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로 힘있게 살았듯이 우리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총을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죄하는 권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죄를 고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먼저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환난에서 벗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변에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의 교회의 문제나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